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신앙의 보톡스면 좋겠는데 디톡스입니다. 네, 디톡스. 독소 빼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신앙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들로 3부 예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낙심이 와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우리나라 암 증가율이 제일 높은 세대가 여러분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40대일까요? 50대일까요? 60대일까요? 20대입니다. 20대가 암 증가율이 지금 제일 높아졌습니다. 20대들이 암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20대하고 암하고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있어요. 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사형선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20대들이 왜 암이 많이 걸릴까? 생각해보면 낙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낙심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지쳐서 세상 빛도 보지 못하기 전에 너무 꺾이고 인생이 너무 혹독한 거야.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20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암 걸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가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죠?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여러분 낙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낙심을 하게 되면 발전적인 생각들이 나오질 않잖아요.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옵니다. 의욕이 나오지 않죠? 멈추어버리죠? 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보편적이지 않지만 이 낙심 이런 거는 보편적이거든요.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는 거. 한두 번 여러분 다 해보셨을 텐데 무서운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걸리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요. 이 낙심병에 걸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운 빠지고 함께 지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12정탐꾼 광야에서 여러분 이 정탐 갔다 와서 그 좋은 땅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 악담하잖아요. 악담하니까 여러분 하루 저녁에 여러분 다 낙심하고 전부 다 여러분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 그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낙담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나쁜 해를 끼쳐요. 금세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좋은 정탐 보고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여러분 귀가 다칩니다. 귀부터 다쳐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웬만한 병은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면 되잖아요. 그럼 항체가 생기면 여러분 그 다음에 별로 걱정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 낙심이라는 건 여러분 주사 맞아가지고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그런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언제든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낙심입니다. 자, 이 낙심의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내부 외부에 다 있죠. 그죠? 엘리야 보면은 여러분 압니다. 내부적인 낙심. 여러분 이 내부적인 이 낙심은 주로 몸과 이 마음 때문에 우리 내부 안에 이런 낙심들이 다 옵니다. 몸과 마음 때문에 결국 마음의 어떤 낙심인데도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결국은 우리 내부에 손상을 주는 거거든요. 손상을. 몸이 너무 지치면 심리적으로 낙심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어려우면 엘리야가 사명 감당한다고 850대 1로 싸웠는데 싸울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온몸이 완전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진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뻗어서 잤어요.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 급성 우울증 같은 건데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누워있기만 한 상태. 그 상태에 그냥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와가지고 성령 받아라 이러지 않았죠. 일어나라 이렇게 심야기도 해야 된다. 네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되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했죠? 그냥 깨웠죠. 깨우고 물 주고 금방 떡입니까? 먹을 거 좋지 않습니까? 계속 먹였어요. 먹이고 또 흔들어 깨워가지고 먹어라. 또 깨우고 먹어라. 계속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육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면 여러분 좀 쉬어야 되거든요. 쉬면 해결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나가버리게 되면 낙심할 때가 와요. 작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몸은 잘 쉬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너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 이 무너진 성벽을 이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데 반대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외부에서 반대 세력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협박합니다. 외부의 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외부 공격에 이 내부가 흔들려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외적인 공격이지만 내부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협박하고 옆에서 공격하니까 못하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금방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게다가 원수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곳곳에서 여러분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해서 10번이나 회유를 했대요. 10번이나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는 거죠. 다 흔들어 놓는 겁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이럴 때는 보십시오. 이 동족이 더 무서워요.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주고 함께 가야 되는데 회유가 되어가지고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하는 척 하는데 공격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여러분 그렇게 접근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결국 해야 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죠.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 거둔다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있어도 때가 지나면 거둘 때가 옵니다. 믿으면 아멘. 거둘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이거 안 보는 거, 마귀가 이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거둘 때까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게 뭡니까?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 할 때 세 가지 유혹했는 게 왜 한 겁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구원의 일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멈춰라. 그만둬라. 그만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두면 괜찮아질 거라. 그만두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공격 많이 받잖아요. 네 힘들고 어려운데 그만두면 괜찮아질 거다. 계속 여기 유혹받는 거예요. 그만두면 괜찮아진다. 네가 의를 위해 가지고 핍박 왜 받냐? 그만두면 괜찮아질 거야. 네가 괜히 불편하게 예수 믿는다고 너무 껍죽거리면서 너 힘줘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네 달라질 것 같으냐? 너무 힘들지 않냐? 봐라. 그만해라.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계속 멈추게 만드는 거죠.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만해라. 애들 공부하고 고3이고 이런 바쁜데, 그 고3이니까 옛날에 이거 유명했잖아요. 요즘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3학년 때는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권사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멈추게 만들고, 스톱시키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다가서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멈추게 만드는 이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들을 막아서야 됩니다. 막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낙심시키고 못하게 하고 스톱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낙심이라고요. 낙심 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망시키는 거. 다른 말로 실망시키는 거. 교회 갔더니 실망됐더라. 누가 내한테 인사도 잘 안 하더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는데 어떻더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 거들어주지도 않더라. 자꾸 낙심의 이유, 실망의 이유를 찾게 만들죠. 그냥 마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게 되는 거죠. 딱 멈췄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뒤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가야 되는데 뒤틀리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뭡니까? 싸우는 거죠. 낙심과 싸우고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낙심과 싸우십시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목사도 똑같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다음에 내가 하지 말까?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반응도 별로 없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말까? 이런 생각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아무도 안 왔다 이러면 다음 주부터 하지 말까?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뻔하죠. 사람이 별거 있습니까? 그죠? 별거 있나요? 화이팅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도와주면 하기 싫은 거죠. 낙심이 오는 거, 실망이 오는 거, 실망. 이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실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실망이 많죠. 나라가 돌아가는 거 봐도 실망이 많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온통 여러분 이 청년 세대가 꿈을 잃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로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이런 청년들에게 사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고 이 3부 예배도 지금 시작은 미약하죠. 그렇죠?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미약하지만 또 하나님 창대케 하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고 여러분 늦게 일어나서 못 온 사람, 직장 갔다가 늦게 퇴근한 사람들, 우리 주일날도 일했다가 오후 돼야지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오게 만들고 또 너무 몸이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몸살기 있는 사람들 늦게 일어나도 오게 만들고 청년들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년들 여러분 주일 되면 잠잤다 그러면 12시 1시까지 기본이죠. 기본. 그죠? 잠자는 거. 그 기본 푹 자고 그죠? 예배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오라는 거죠. 열어주고 잠시 왔다가 여기 와서 정신 차리고 상실된 마음들을 회복해서 가고 낙담된 마음들이 희망으로 치어서 나가고 여러분 그거 하려고 여러분 이 3부 예배도 만든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른들이 보태주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은 못 가는 겁니다. 자, 여튼 그렇고요. 우리가 낙심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는데 그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하자.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힘을 유지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꾸역꾸역 버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겁준다고 여러분 멈추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이유, 바빠서 안 된다,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계속 안 된대, 뭐 되는 게 없어. 뭐 말을 해도 계속 안 된대, 바빠요, 뭐 기도해볼게요, 뭐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뭐 계속 안 돼. 1년 동안 안 되고, 2년 동안 안 되고, 3년 동안 안 되고, 뭐 언제 될래,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이유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속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놓고는 다른 건 또 잘해요. 여러분, 주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일에 집중을 못하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잠시 뒤돌아서 보면 여러분, 딴 거 열심히 잘해요. 사람은 있잖아요. 뭐든지 어딘가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를 해도 딴 데 열심히 합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힘을 다른 것에 쓰는 거죠. 불리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탈심리 작동하고 빠져나가서 다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흩어지는 거. 공동체 훈련 뭐 그렇게 시켜도 여러분 낙담되는 일이 딱 생기니까, 불리한 일이 딱 생기니까 다 흩어져서 찢어져 버리는 거죠. 공동체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이유를 찾아서 그래요. 계속 이유를 내고 이유를 찾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 위로가 되거든요. 자기에게 어느 정도 이유가 되어지고 위로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자기 여러분 위로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는 거죠. 아까 1부 1, 2부 때 이야기했지만은 자기를 초월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생각만 나는 거야. 내가 어떻고 계속 이것만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위험이 오고 낙심이 와도 뭉치는 공동체가 있죠. 무슨 문제가 딱 터졌는데 더 강해지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딱 터졌는데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터지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좀 강한 편입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딱 터졌다 하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터득된 거예요. 살면서 긴장해서 어떡합니까? 일을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집에 부모님이 암이 걸리고 이랬는데 수술을 해야 돼.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어떻게 하면 모른 척, 전부 다 모른 척, 며느리도 모른 척, 아들도 모른 척 하면 엄마 죽는 거지 여러분,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애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애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 합쳐져. 여러분, 환자가 있으면 합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줄 압니까? 공동체적으로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합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못 합쳐요. 누구랑 합칠 건데? 그거 뭐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운데 초녀, 총각,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을 했어. 그러면 어떡해요? 힘이 닿는다로 애를 낳을 때 여러분 기본 세팅 둘 아니면 혹 셋 기본이나 생각하고 애 낳는 거예요. 하나 놓고 지금 끌어놓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애를 품어야 돼. 다른 사람 품어야 돼. 품고 어떡합니까? 셀을 통해 가지고 내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람 품어야 돼. 그래서 연합시켜줘야지. 혼자 못 버티는데 인생이 혼자 쓸 수 있습니까? 자, 여하튼 욥의 아내 같은 여자. 이 영어로 여러분 욥의 아내 같다는 얘기가 엄청난 욕입니다. 남편 조우자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합쳐야 되는데 피해가고 도망가기 때문에 오늘 산발라 도비하고 공격을 했는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라. 보십시오. 6절. 공격했는데 성을 쌓아서 다 연결했대. 그리고 높이가 절반이 올라갔대요. 여러분,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죠? 이들이 특징이 뭡니까? 공격하고 협박이었는데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목되는 단어가 뭐예요? 마음 들여.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마음 들여가 뭐로 나오냐면 주어로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 들여
보조해주는 말처럼 나오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주어로 나와요. 마음들여. 내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죠? 마음이 백성을 역사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백성들을 역사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지. 마음이. 여러분, 이런 협박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약하면 잡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협박이 오고 위험한 일이 오고 상실될 일이 오고 낙심할 일이 오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여러분,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마음 들여 일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낙심이 올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마음을 더 써서 그 일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 무슨 일 딱 터지면 다 그만둬버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교회. 교회는 여러분 의무상 아닌 것처럼 여기지죠. 성도의 의무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의무, 국방의 의무 지듯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는 편하게 생각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신자의 의무예요. 신자의 의무.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멈추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공이 강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상실된 마음이 있고 실망되는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여러분 인생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쉽게 내려놓고 피하고 꽁무니 내리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없는 청년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의무상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여러분 국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청년들이 안 모이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교회가 여러분 기본적인 의무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동을 하고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의무로 보십시오. 인간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을 지켜내는 여러분 마지막 보루가 뭔 줄 압니까? 의무인데 의무는 뭐가 관련되어져 있냐면 우리의 양심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양심. 우리 양심. 그것마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감마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바꿔놓죠. 감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웃기는 소리네. 감동이 있어요. 뭘 감동을 해가지고 해요. 감동받고 일합니까? 감동받고 학교하고 감동하고 돈 벌러 갑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남의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힘들죠? 감동받아서 일하러 갑니까?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감동 안 받으면 어떡할 건데? 그만둘 거예요. 감동과 여러분 마음의 감동, 마음의 힘을 따지지 않고 마음의 감동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주의 일에 기분 좋게 적극적으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 마음을 안 쓰면서 어떻게 마음을 써?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박받았는데 도망가고 싶지. 누가 여기 마음 쓰고 싶어요? 그 마음을 들였다잖아. 협박받으니까 마음이 해체되는데 마음을 더 썼대. 더 써가지고 마음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힘도 유지하기 힘든데 여러분, 이들이 이 공격 가운데서도 힘을 더 유지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습니까? 힘을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까?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지만, 여러분, 청년들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복을 빌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허황되게 대단한 인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요. 아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일을 물러섬이 없는 그런 여러분 인물들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12정탐관 중에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게 뭡니까? 버티려고 했던 거예요.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낙심이 막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버틸 줄 알았습니다. 버틸 줄 알았어요. 목사가 여러분 버텨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똑똑히 와가지고 어떤 아들한테 엄마가 야, 학교 교회가 되지 않겠냐. 장로님이 뭐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너무 힘들고 가면 일도 많고 막 가기 싫다고 하니까 야,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네가 가야지. 주일을 빼면 네가 모태신앙이지 않냐. 가야지. 근데 못 가겠다고. 갔는데 목사님 설교도 못하고 졸음만 오고 못 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도 가야 되지. 왜 내가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고. 그랬다는 뭐 이상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버텨야 되는데 버티기 힘든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쉽죠? 안 쉬운데 영적 공급도 없이 버틴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감동이 깨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감동 깨져도 여러분 뭘로 버팁니까? 신자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거 유지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유지하는 능력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째깍째깍 일어나고 주일날 다 죽어가도 여러분 가져가지고 앉아있는데, 옛날 사람들 그렇게 했잖아요. 온몸에 몸살 나가도 다 죽을 판인데도 어떡합니까? 예배는 드려야 된다.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고쳐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동산교회 사부 예배할 때 온몸이 다 깨져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버틸 수가 없고 막 버텨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월요 중보기도 하고 주일날 그렇게 일하고 월요일 중보기도 하면 2시간씩 기도 인도하고 사람이 탈진 여러분 지지할 수 없어가지고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팔로 버티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에 막 인도하는데 불 같은 게 확 지나가는데 몸살이 싹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일을 경험해야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이 시대를 너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접근하지를 않아요. 가봐야 버텨봐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데, 아니 뭐 내가 뒤에 자빠져 누워가지고 여러분 내가 뭐 약 먹고 할 거 다 하고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 왜 도와줘요? 왜 도와줘요? 그런 모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죠? 수많은 사유, 이유, 계속해서 여러분 이유만 대다가 인생에 여러분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안 그래도 낙심될 일이 많은데, 낙심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버티고 힘내고 유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더 강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싸워서 이기게 하고 돌파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이 시대가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빤한 생각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들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 강한 훈련을 받지 못한 세대예요. 그냥 공부와 학교 막 이런 것들로 너무 훈련됐어. 그러니까 내공이 별로 없어요. 내공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자리가 잘 안 잡혀있는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에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좀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써.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 들여서 내 일을 유지하고 내 하던 것들을 끝까지 계속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지하는 힘. 예수님이 여러분 그 유지하는 힘이 끝자락이 십자가 아닙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까지 자기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성, 이런 영적 근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하면 낙심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을 들이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가 시스템이 되게 하라. 기도가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까지가. 앞부분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공격했을 때 마음을 들여 성을 건축했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방금 본 거.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성을 건설한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살육을 해버려. 다 죽여버리자. 이 소문이 횡행하고 막 회유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 경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두 번째 뒷부분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 두 사건을 두고 대하는 공통적인 대처 방안이 나오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극복했던 비밀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죠?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도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이건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한 겁니다. 그죠? 기도.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나왔죠, 9절은. 그죠? 9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서 여러분 칼차고 창차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창의성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기도가 없으니까 물러나고 기도가 없으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죠. 자, 기도가 여러분 오늘 9절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이래 나오죠. 기도가 한 사람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는 겁니다. 집단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 이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앞부분의 기도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만 뒷부분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전부 다 우리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어가 그래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기도가 시스템으로 자리가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이 모든 이 기록의 흐름들을 보면 전부 다가 무엇으로 중간중간에 뭐가 나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야기가 짧게 계속 나와요.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성 무너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죠? 그리고 왕에게 은혜를 구할 때도 묵도하고 그 순간에 기도해서 은혜의 찬스를 얻어서 성을 여러분 쌓으러 온 거예요. 성을 쌓으러 와서 오늘 성길 방해받으니까 바로 또 기도하는 거고, 더 방해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집단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여러분 더 강해지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겁니다. 가정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못 버텨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주일날에 오늘 집에 돌아가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드릴 때 하는 게 공동체 기도예요. 공동체 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가정이 삽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여러분 올라옵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여러분 이게 유혹이 다가오고 공격이 들어와도 공동체가 함께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공동체 힘이 배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시스템 되게 했던 겁니다. 자, 공동체 기도 시스템입니다. 자, 기도가 전제된 실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가 체질이 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도부터 했잖아요. 기도하고 공생애 중간중간에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도 기도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삶 속에서 여러분 시작과 중간과 끝이 항상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 삶에도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뼈대가 든든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고, 여러분 공동체들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영적 무장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시스템이 약합니다.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공격이 툭 쳤는데 붙잡아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혼자 자력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못해요. 공동체 없으면 못 버텨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력으로 못합니다.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시스템. 불편하죠? 불편해도 들어와야 돼요. 홀로 편안하게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불가능하죠. 같이 하지 않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든든해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일주일의 시작. 예수님도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했는데, 느헤미야에서도 끝까지 기도. 계속 기도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 시작. 주일부터 아닙니까? 이번 주일부터. 이게 주일이 시작 아닙니까? 그죠? 시작부터 중간.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 이런 거. 셀 예배. 이런 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성경 따라 삶의 기도가 여러분 시스템 되게 한 거예요. 시스템 되게. 보십시오. 주일에 의무상으로 나오는 것 가지고 시스템 안 돼요. 한 번이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 중간에 한 번은 찍어야 되지. 중간중간 찍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매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의 시스템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조밀한 연결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건실한 사람이 오래 버티고 위험이 다가와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둔해지고 어려워졌는데도 시스템이 약한 사람은 기도하려고 벌떡 안 일어납니다. 교회 가야 되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누구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셀에 연락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혼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견고하게 자리 잡힐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영적 게으름이 여러분 시스템이 된 사람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뜯어 고쳐야 돼요. 고치는 방법 하나예요. 그냥 하면 돼요. 어렵습니다. 또 감동 이야기. 마음이 안 돼요. 어떠고 저떠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 안 하는 거지. 하기 싫은 거죠. 그냥 하면 돼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해야 축복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순종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 무슨 감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감동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때요? 계속 그렇게 있을 거예요? 안 되죠. 감동 찾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감동 옵니다. 은혜 받으면 감동 오고, 감동 오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다시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 자매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그렇게 격려하죠. 영적 시스템을 정비해라 이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장들이 정비되라 이 말입니다. 너희 자녀와 아내와 가장이 기운 차리면 다 기운 차립니다. 가장이 정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영적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가장.
여러분 가정 속에 가장이 되고 청년들 가장 돼야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남편이 약해도 남편이 가장 되도록 만들어주고 혹 약해질 때 내가 대신 여러분 그 가장의 역할, 영적 이 가장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버티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이에요. 가장.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자. 우리는 그런 여러분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가장이 뭐 한다? 가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로부터 연결되어져서 기도가 시스템된다. 아빠가 기도하면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기도하면 다 기도하고 보고 배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셀 리더가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합니다. 머리된 자에게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게 있어야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필요합니다. 시스템 되기라. 세 번째, 여러분의 교훈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전환 능력을 길러내라. 전환 능력을 길러내야 된다는 건 여러분 공동체가 탄력적이고 움직임이 용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는데 우유부단하면 여러분 패합니다. 적들이 볼 때 뻔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기독교는 마귀가 볼 때 너무 뻔해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너무 뻔해가지고 교회가 만만하고 있잖아요. 막 속된 말로 씹어대기 좋아요. 너무 뻔해요. 교회 뻔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동탄동상교는 뻔하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뻔한 교회, 너무 그냥 뭐 너들도 뭐 별 수 없지 않냐 뭐 그런 교회. 너들 뭐 다른 게 뭐냐, 너들하고 뭐가 다른데 뭐 똑같지 않냐, 교회 다 똑같지. 요즘도 교회 같은 걸 다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도 교회 같은 데를 다녀요. 우리가 다니잖아요. 여러분 뻔한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교회가 뻔했으면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해체되어지고 너들 뻔하지 않냐, 너들 뭐 요즘 뉴스 떠들어대는 너들도 뭐 그런 교회 중에 하나겠지 뭐가 달라 뭐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낙담됩니까? 여러분 뻔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계속 조수하고 그렇게 바라봐요. 너들 뭐하냐, 유호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린다. 뻔하지 않냐. 그거 뭐 너들 뭐 얼마나 가겠어. 너를 못돼. 너들 해봐야 소용없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유호가 올라가도 뭐 가벼운 것들이 뛰어도 너들 뭐 조그만 충격 주면 끝나는 그런 뭐 교회 아니냐 너들도? 똑같겠지 뭐. 바람에 날리는 교와 같은 그런 교회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잘 안다라는 거지. 너들도 뭐 뻔하지 뭐 별거 있냐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속이 상해야 돼요. 세상을 능가해야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적들이 살육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 듣고 느헤미야가 파수꾼들을 두어서 주야로 방배하죠. 그래도 백성들은 낙심하고 힘 빠졌다고 난리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다 죽인다고 소문이 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죽을 줄 모른다, 살육을 하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절망하면 이상하지. 근데 느헤미야가 처방이 뭡니까? 13절 이하에 보면 종족별을 묶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도 하고 방교도 해요. 칼 차고 창 차고 활 메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니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거예요. 전환 능력이에요. 전환 능력.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종족별로, 가족별로 묶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함께 하는데 정서적으로 친밀한 종족, 닮고 소통이 잘 되는 가족끼리 묶은 거예요. 아빠가 리더인 거예요. 아빠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운 거예요. 공동체성을 똑똑 강화시킨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죠. 내 자녀, 아내,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 피가 끓죠. 피가 끓죠.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 피가 끓어야 돼요. 끓어야 돼요. 내 새끼가 어떻게 되나, 내 아내가 어떻게 되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나, 피가 끓어야 돼.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붙여놓고 리더에게 붙여놓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막 피 끓듯이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전환시킨 거예요. 엄청난 힘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 뭐 한 사람입니까? 뭐 그냥 일반인들이었는데 성을 샀는데 전부 다 노가다 한 거 아닙니까? 노가다 한 거예요. 벽돌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목수하고 벽돌을 뭐 쌓고 뭐 흙 나르고 뭐 전부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여러분 팔자에도 없는 온갖 무기를 다 차고 칼 차고 창 차고 여러분 활 메고 갑자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 잘했겠습니까? 뭐 활을 얼마나 잘 쏘겠어?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이후에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된 그런 나라 아닙니까?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전쟁하고 싶어요? 방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죽어도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팔자에도 없는 여러분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뭐 활을 메고 이래가지고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해도 전환하잖아요. 못해도 여러분 전환하지 않습니까? 안 해봤는데도 전환해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안 해요. 나는 해본 적 없다. 나는 가본 적 없다. 내가 이것도 하기 힘든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냐? 뭐 우리가 이게 사유고 이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전환 못합니다. 전환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전환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낙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낙심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저것들 뭐야?
저것들은 공격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공격할수록 해보지 않는 짓을 하는데 뭐야? 조직이 새로워지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칼 메고 창차고 활 메고 뭐야? 하지 않는 짓까지 막 하고 전환해내는데 뭐야? 자꾸 대처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 공격이 많은데 여러분 전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박은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처 능력은 여러분 더 바닥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뭐 때문에 위기가 왔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가 쳐들어왔는데도 그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를 개선시키거나 전환하거나 여러분 다시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스템 정비가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똑같아. 평생 똑같아요. 평생 여러분 뭐 새벽에 기도 한 번 안 해보는 사람들, 평생 뭐 교회 계속해서 억지로 교회 가는 게 목표인 사람들, 평생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 전환이 안 돼요.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 한 번 안 해. 전환도 안 돼.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뻔하고 예측 다 되죠. 예측 다 돼요. 대대적인 전환과 개편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했습니다. 여러분 뻔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상당한 여러분 전환의 능력을 가지고 바꿔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적들의 위협들, 원수막의 위협들, 오늘 뭐 죽여버리겠다, 살려가겠다 그러는데 공격하고 협박하고 뭐 이런 것들 허세입니다. 허세.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앞서는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있으면 됩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속지 말고 그런 헛새를 부리고 여러분 협박을 하더라도 공격을 진짜 안 하더라도 방비는 해버려야지. 그럼 더 강해지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러질 줄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 진짜 공격해 들으면 어떡할 건데?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다? 안 돼요, 여러분. 협박만 해도 여러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위기만 와도 여러분 우리의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이상한데, 조짐 이상한데 전환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바꿔야지, 내가. 마음 고쳐야지, 내가 가정에 가족들, 아내, 자식들 데리고 기도하고 데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되겠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원망만 하면 살 거예요? 뭐 세상이 이렇고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우리 또래는 어떻고 맨날 어떻게 패배의식, 좌절의식 뭐 탓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어떻다 뭐 지도자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맨날 그렇게 살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건데? 방법도 없으면서. 여러분 전환해야죠. 전환해야죠. 여러분 그런 시스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떨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의외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의외가 없어요. 전환이 없어요. 전환이. 이 골리앗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거대한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인간 앞에서 전환이 안 돼. 여러분 뻔한 거죠. 뻔한. 의외가 없어요. 의외가. 와, 그런 인간들이 저런 인간들이 제 앞에 10명이 서 있더라도 우리가 이러지 말자. 의외가 나와야 되는데 의외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낙담에 젖어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딱 묶여가지고. 여러분 근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전환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의외의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 일단 작았죠. 여러분 군인도 아니었죠. 도시락 신부로 맞지 않습니까? 조그만 애가 얼굴만 막 까잡잡하게 해가지고 양치는 목동이 뭐 양치기지 뭐 골리앗이 보고 여러분 저 인간 뭐야 조소했잖아요. 그죠? 조소했잖아요. 의외의 것, 지도 의외의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외의 것이 없는 거죠. 네가 뭐 하겠냐. 그래 형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 자식아? 이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도 딱해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이러주지 않습니까? 니는 뻔하지 않냐? 니는 어릴 적부터 애기인데 쟤는 어릴 적부터 쟤는 장군이었다. 계속 비교하잖아요. 의외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뻔해. 믿음이 그런 세계입니까? 믿음이 그런 세계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런 세계예요? 맨날 뻔한 거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주여 하다가 맨날 뻔한 이야기하고 기도는 했는데 뻔한데 계속 상식이야. 계속 뻔한 이야기. 의외의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이래보자 저래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런 게 엄청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윗이 깼죠. 어떻게 깼습니까? 갑옷 벗어버리잖아요.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원래대로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너무 답답해 보이죠? 물매를 들고 오는 거죠. 전환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죠. 골리앗을 봤을 때 답답한 거예요. 웃겨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떡하면 이게 전환입니다. 이게 전환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물맷돌로 전환하고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낙심을 죽여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낙심해 이스라엘 전체 이 블레셋 군대 전체를 낙담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합니까? 전환 능력이 주는 축복이 뭐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체가. 이게 영향력입니다. 전환하는 능력. 이것이 전부를 살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전환 능력.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약고 죽었을 때에 전환하는 능력이 되어서 결국은 끝까지 성을 건설하고 50일 만에 여러분 성을 완성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하고 포기하고 뻔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그냥 안 될 거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팽겨쳐놓던 그 모든 일들도 한 사람의 전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위기와도 극복을 하고 끝까지 달려가지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일들이 50일 만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운 것도 쉽다. 여러분 낙심하고 공격이 올 때 여러분 방식이 맨날 똑같고 변화가 없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셀 개편하잖아요. 3부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여러분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새롭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셀도 개편하면 새로운 만남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떡하면 긴장해요. 긴장해야지. 그냥 뭐 원래대로 어딨어. 원래대로 못하도록 바꿔놓은 건데 그죠?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마음을 새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 계속 거기에 젖어서 전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 막 바꿔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최 전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신 목사님 호적하고 없으니까 우리 둘이서 만난 거 먹으려고 동네 쫓아다니는데 만날 게 없어요. 주변에 막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식당이 생기면 여러분 가서 여차없이 가서 먹어봐요. 막 먹어보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어봐요. 안 먹어보고 막 먹어보면서 무슨 맛없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가는 것마다 지금 감동되는 게 별로 없고 먹는 것마다 뭐야, 이거 팔아도 돼? 이러면서 우리가 막 그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답답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가를 하죠. 여기는 반드시 망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근데 거의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맛있다 여겼는데도 문 닫고 나가더라고. 그러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 100% 문 닫지? 심지어는 밥 먹으러 갔는데 인사 안 하는 집이 있어요. 무슨 배짱이야? 맛이라도 엄청 좋든지. 와, 안 될 일을 서슴없이 해요. 겁도 없어. 왜 전환을 못해, 전환을? 단골집이 있거든요. 저기 가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메뉴가 개발됐더라고요. 그래, 먹었어. 여기 소풍 가는 피크닉 먹었어요. 그 집 맛있어요. 덮밥 맛있어요. 볶음밥 맛있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맛있다니까요. 근데 갔는데 여러분 뭡니까? 숙주 이렇게 했는데 딱 먹었는데 나 가서 냉철하게 이야기해주거든요. 간이 좀 더 됐으면 좋겠고 면이 왜 이리 없냐? 탄수화물 중독 모르냐? 다 탄수화물 중독됐는데 왜 탄수화물이 이리 없냐 내가? 왜 면이 이것밖에 안 되냐? 숙주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기 동남아에 가면 반찬처럼 먹는 메뉴인 거야. 면이 들어가야 되지. 면이 들어가야지. 그래 사람이 중독이 되지. 그걸 먹어야지 왜 이러냐. 면 더 써라 내가. 우리 이렇게 해요 우리. 잘 되는 집에 가서 막 축복해주고 순소리도 막 해주는데 안 될 집에는 안 돼요. 하여튼 간에 뭐예요. 근데 깨어나. 몸은 힘든데 입은 힘든데 정신이 깨어나. 왜? 비싼 돈 들여 밥 먹으러 왔는데 맛없는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저주입니까? 뇌가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갔는데 있잖아요. 먹으러 갔는데 볶음밥이었는가 먹으러 갔는데 쉬더라고. 아니 왜 볶음밥이 쉬어? 쉬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옆에다가 하나 갖다 놨는데 물이 있길래 이게 뭐예요? 그냥 식초라 그러는 거야. 아니 쉬워 죽겠는데 무슨 식초를 왜 또 줘? 그럼 뭐지 이 집? 내가 이상한 거지 지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이 시스템이 전환되어지는 거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격일 수 있고 낯설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지만 깨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도 주고 낙심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 해본 일을 해보고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전환해야 돼요. 삶의 습관들 전환하고 영적 습관들 전환해야 돼요. 전환해야 버티고 이길 수 있어요. 전환 능력, 바꾸는 능력. 나는 평생 계속 여러분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죠. 내가 계속 이것만 하고 아니요 내년에 확 바꿔보려고. 여러분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확 바꿔보려고. 지금까지 하던 거 다 바꾸고 네가 하던 거 네가 하고 네가 하고 다 바꾸고. 여러분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바꾸면 어떡합니까? 충격하는 거예요. 왜 바꾸냐고 내가 잘렸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전환하라고 전환해야 됩니다. 젊은이들도 전환해야 돼요.
지금처럼 살아서는 인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환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마귀가 낙심을 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전환하면 긴장하게 되고 깨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맨날 똑같이 하면서도 안 된다 그 소리만 달고 살지 말고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나보다도 더 강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고 놀지 말고 여러분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고 깨는 거예요. 불편해 깨어나요. 아침에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1부 예배에 올 것들, 2부 예배에 올 것들 여러분 봉사하면 1부 예배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거 해야지 깨어나요. 그게 나를 붙듭니다. 그게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지는 거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하는 거고 섬기다 보면 여러분 내 정신이 깨어나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전환해보지 않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전환 안 해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전환해야 돼요. 전환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습관을 또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여호수아서 묵상했었지만은 여러분 누구의 기생 라합입니다. 확 바꿔버려요. 그들이 이제 왔는데 내가 여러분 소문 듣던 그 하나님 믿고 이제 전쟁치러 왔는데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확 바꿔버리는 거죠. 기본 거민들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먼 나라도 아닌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거짓으로 여러분 뭐 헌옷 다 떨어진 옷 입고 곰팡이 떡 들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화해하자. 전환 능력이 그게 전환 능력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산 건지 아십니까? 전환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낙심이라고 했을 때 전환하는 사람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세 가지 하겠습니다. 낙심이 올 때 멈추지 말고 지속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가 뭐가 되게 하라? 시스템 되게 하라. 기도가 여러분 온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시스템 되게 하고 시작 중간 끝 시스템 되게 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전환 능력을 길러내라. 낙심이 오고 공격이 올 때 놀라지 말고 상대방을 낙심시키고 오히려 전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여러분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